유색은 물질, 몸을 가지고 있는 종류를 무색이라고 해요. 이 앞에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 생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리한 거를 대충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테란스파 4가지를 했어요. 태부터 하지 않고 란부터 했어요. 알로 태어나는 거. 첫 번째가 알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 난생. 이게 동전도 허망으로 윤회하고 망상으로 동하는 이것이 이제 수정하는 모습이 알로 되고 날거나 물에 잠기는 것이라 했고, 갈라람은 이제 막 수정된 지 금방 뭐 일주일 정도 된 그 정도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주로 난생은 물고기, 새, 거북이, 뱀 이런 것이 난생, 알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게 그 말을 하죠. 다시 이제 239페이지 8번째 줄로 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아나나 세계에서 허망으로 윤회하는 것은 움직임이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움직임이 뒤바뀜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두었기에 그 기운과 화합해서 84,000가지 날고 잠기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알로 태어나는 갈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하여 고기나 새로 거북이나 뱀 같은 그런 종류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난생입니다. 그 다음에 태생을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면 욕전도라고 되어 있죠. 잡념, 또 물기, 화판 대상은 물기고, 또 그 생각은 횡으로 혹은 서서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포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축생, 용, 신선이 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책으로 보면 이렇게 세계에 뒤바뀐 더러움으로 윤회하는 것은 애욕의 뒤바뀜으로 말미암으로 촉촉함과 화합해. 촉촉함과 화합한다고 그랬죠. 애욕이니까, 애욕은 촉촉한 느낌이죠. 화합해서 84,000가지 바뀜을 84,000가지 가로로 되거나 세로로 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태로 태어나는 알포담이 국토에 흘러 변하여 사람이나 축생이나 용이나 신선 따위 그런 종류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습생입니다. 습생. 우리가 이제 습한 곳에서 나는 생명,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설명 방법을 한번 보면 세계의 집착으로 윤회하는 것은 취향의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취향의 뒤바뀜의 원인이 두었어요. 그 위에는 더러움으로 윤회하는 것은 애욕의 뒤바뀜으로, 그 위에는 움직임의 뒤바뀜으로, 이렇게 움직임의 뒤바뀜, 애욕의 뒤바뀜, 취향의 뒤바뀜, 이렇게 이제 뒤바뀐 망을, 진실을 망한 것으로 험하게 뒤바뀌어서 보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의 근원은 어떻게 태어나는,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알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태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그리고 숲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에 대한 부처님의 고찰이 들어있는 거죠. 부처님의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설명서다 보니까, 형이상학은 아니지, 있는 그대로를 근원부터 이제 살피니까 우리는 근원부터 살피는 것들을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씀이지? 라는 한참을 생각해야지 좀 짐작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습생이 됐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세계의 변화하고 바뀜으로 윤회하는 것은 의탁하는 것이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의탁하는 것이 뒤바뀜의 원인이 두었기에 접촉과 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84,000가지의 새롭거나 오래된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니, 이것이 갈람이 국토에 흘러서 허물을 벗어나 날아다니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화생으로 표현을 했어요. 기어다니거나 날아가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를 했고, 조금 전에 유색을 이렇게 했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알아듣고 사색하고 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근데 원리를 알면 이 12가지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이지 자꾸 까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은 우주에 생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 말고 우주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가요? 짐작인가요? 아니면 확실한가요? 짐작이에요. 없다라는 것도 짐작인가요? 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정의, 무엇을 생명이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식물 이것만 생명으로 인정하다 보니 우주에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요. 우리 박테리아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테리아도 생명이죠. 아주 미세한 미생물, 아메바 같은 아주 미세한 미생물도 생명으로 보죠. 생명 맞죠? 네. 아주 눈으로 보기 어려운 이 현미경으로 고배율 현미경으로 겨우겨우 해야지 보이는데 그것은 막 움직여. 심지어 애들이 먹이까지도 있어. 생식도 해. 무성생식. 생식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은 이제 자기 복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걸 계속 나타나는 거죠. 유성생식은 이제 수정을 해서 서로 다른 것과 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성생식은 자기 것을 계속 복제하니까 환경이 바뀌면 다 멸종되기 쉬워. 그런데 다른 것과 교배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은 돌연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돌연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빨리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진화라는 것이 이렇게 돌연변으로 계속 진화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미생물까지 생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데 타클라마칸이라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타클라마칸 사막 한가운데 비도 안 오고 완전히 이렇게 건조한 그 곳에 생명이 살까요? 안 살까요? 그 안에 바위를 딱 쪼개서 보면 거기 푸르스름하니 뭐가 있어요. 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들이 살아요. 산다고. 생명이 존재하잖아. 그런 존재들이 계속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주로 나갈까요? 우주는 일단 우리처럼 이렇게 자외선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기가 없죠. 그리고 태양선에서 이렇게 오는 방사능에 대한 이제 노출. 방사능을 맞으면 큰일 나잖아. 이게 방사능 노출도 그대로 노출돼 있죠. 그리고 진공 상태죠. 공기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해성 같은 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헨리해성 같은 거 다 유명하잖아요. 헨리해성 아주 유명해가지고 헨리해성처럼 이렇게 해성이 지구 근처나 태양 근처를 가까이 와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로. 또 어떤 해성들은 소행성이죠. 소행성들은 자꾸 지구랑 충돌해요. 우리가 1년에 충돌하는 소행성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년에 작은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3,000개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폭격 맞고 있는 거지.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들은 소행성이 계속 우리 지구에 충돌하는지 모르죠.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도운교 있잖아요. 다 소행성들이 와서 충돌해서 내려오면서 다 녹는 거거든요.
너무 크거나 단단하면 내려오면서 다 녹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구에 이제 해서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유성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그 소행성들은 대기에서 다 녹아버리죠. 근데 이 소행성들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그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를 뚫고 왔잖아. 우주를 뚫고 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구의 대기에 심한 큰 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달 표면에도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지구는 의외로 우리가 지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이제 대기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 소행성이 그냥 지구에 딱 부딪혔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별똥별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와가지고 지구에 다 부딪혔었어요. 이 소행성들이 계속 했고, 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행성에 또는 태양에 부딪히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지구랑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들하고 굉장히 서로 유대관계가 있었다라는, 주고받는 게 있었던 거죠. 주고받는 게. 생명은 거기서 이제 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지구 자체에서 물이 있고, 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밑에서 이제 용암이 올라오고, 거기서 생기는 지열 때문에 미생물이 생겼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충돌을 해왔다는 거죠. 다른 별들하고. 근데 다른 별들에서 온 암석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직접 가서 가져온 암석들을, 직접 가서 보내온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우주에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과 같은 인지 생명체, 사람과 같은 이 두뇌, 지능을 가진 지능 생명체만을 생각하니까 우주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사실은 생명은 미생물도 생물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인식의 틀에 갇혀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내식으로 아니면 대중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생명을 범주로 놓고 본다면 또 훨씬 또 다양하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불교적인 생명과는, 불교적인 세계관은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온 우주에 생명이 있고 없고에 대한 논의는 끝났어요. 생명은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 고뇌가 또 이렇게 천체 물리학적 고뇌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는 이미 그것을 훨씬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중심이 수미산이에요. 그 주변에 사대주가 있고, 그리고 그 뺑뺑뺑 둘러서 7산8에 7개의 산맥과 8개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마지막 산맥이 철이산이라고 그래요. 철이산과 철이산 사이의 깊은 계곡 사이가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이 거기에 있어. 무간지옥이라면 이제 사이가 없는 지옥. 무간이잖아요. 무간. 사이간자. 사이가 없는, 고통을 받는데 쉴 새 없이 받는, 이것이 무간이에요. 쉴 새 없다. 사이가 없다. 쉴 새 없이 고통받는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그것이 바로 7산8회 중에 마지막 철이산 저 밑에가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텔레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우리 은하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나선 은하로 살고 있어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여주는 게 더 낫겠죠? 좀 찾아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도 궁금한 건 그냥 다 찾아주는 게 낫겠죠? 네. 여기에 나와 있으려나? 이렇게. 현적인 유기물 자원, 인공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우주를 관찰. 태양형의 먼지가 저 지나갑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것, 너무 일찍 태어난 모두는 그 어디에서 왔고 어디. 자,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우리 태양계는 여기쯤에 있죠. 이 은하계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태양계는? 우리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가운데 있지 않죠? 태양이 중심이죠? 근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은하계 한 이쯤에 와 있어요. 한 3분의 1쯤 되는 이 정도에 와 있어요. 이거를 공전을 해요. 은하계의 중심을 사이에 두고 공전을 하는데, 한 번 공전하는데 2억 년이 걸려요. 2억 년 동안 돌아요. 이 은하계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불교적인 그 세계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수미산인 거예요. 수미산. 비슷하죠? 여기 밀집돼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에 뭐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은하계의 중심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수미산. 정말 굉장히 안에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7개의 산맥과 8개의 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둘러치고 있죠. 계속 둘러치고 있어요. 이게 은하수예요, 은하수.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은하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행성들이에요. 항성들이죠. 태양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남성부족, 남쪽에 이쪽이 와 있다. 뭐, 본래 우주 공간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쪽, 저쪽, 뭐, 서우화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남성부족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7개의 산맥과 8개의 마지막 여기쯤에가 철이산이에요. 지구, 이제 은하계 계획의 끝이죠. 여기쯤에가 이제 철이산이고, 이 사이에 무간지옥이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죠. 불교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우수하지 않아요? 이 불교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을 일찍부터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고, 자, 이런 은하가 몇 개 정도 있을까?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1000억 개 정도? 이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예요. 이 은하만 해도 이 안에 태양계니까 이게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은하만 해도 무한한 우리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성단도 이 은하 중에 하나예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이 은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 켜도 돼요, 이제. 불 켜세요. 네.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 은하의 이 은하의 위쪽, 수미산의 꼭대기에는 사천왕과 도리천이 있다고 그랬고, 그 위로 천인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천인들. 색욕계 6천, 색계 18천, 그리고 무색계 4천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파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아무리 망원경 가지고 보려고 해도 보여지는 게 아니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들을 우리가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외계인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천인들이 있으니까. 천인들을 외계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수라들 있잖아요, 아수라들. 아수라도 이 우주를 대상으로 움직이겠죠. 이
이런 은하계가 기세간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아수라인들이나 천인들의 기세간은 저런 은하계 전체를 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수라도 역시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 지옥도 철의산 저 밑에라니까, 요 밑에라니까, 저 끝에, 지구 끝에, 은하계 끝에 밑에라니까, 역시 지옥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뭐 무조건 믿으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나름 그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들을 12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유색은 생명, 그냥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걸 말하고, 무색으로 갈까요? 세계의 없어지고 흩어짐으로 윤회하는 것은 미혹한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어두움과 합하여 84,000가지의 근을 지고 감춰진 생각을 이루나니, 이것은 이제 미혹한 뒤바뀜의 원인이 두었다 했고요. 어둠과 화합해서 84,000가지 근을 지고 감춰진 생각을 이뤘다고 했어요. 어둠과 화합해서. 그러므로 빛깔 없는 갈람, 빛깔 없는 갈람, 이 갈람은 단단한 육신이라고 그랬죠. 흘러변해서 공중에 흩어졌어요. 갈람이 공중에 흩어져 버렸어. 이게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 종류가 가득 차는데 이걸 보고 무색이라고 해요. 무색. 유색은 이제 뭐 천인이라 할 수 있어요. 색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좀 위에 말한 유색을 다시 보면 형태로 윤회하는 막힘으로 뒤바뀐 것의 원인을 두었기래. 걸림 있는 형태로 윤회하는 막힘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나타나려는 것과 합하여 84,000가지 정밀하고 빛나는 어지러운 생각들. 정밀하고 빛나는 어지러운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그냥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빛으로.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서 흉한 정명의 종류가 가득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색. 유색, 생명의 종류가 유색이에요. 유색은 천인들, 아수라나 천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무색은 무색계. 빛도 없어. 빛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의식으로만 이렇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런 이제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무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 세계의 형상이 없는 것으로 윤회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그림자 같은 뒤바뀜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과 합하여 84,000가지의 잠겨 맺혀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생각 있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 변하여 귀신이나 정령 같은, 귀신이나 정령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세계, 정령의 세계. 뭐 서양에서는 요정이라고 그러죠. 요정. 무슨 약간 귀신을 이제 뭐 이렇게 마귀, 뭐 요정, 악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유상의 세계예요. 유상의 세계. 무상의 세계, 세계의 우두나무로 윤회하는 것은 어리석게 뒤바뀜의 원인을 줬기에 미련함과 합하여 84,000가지 마르고 딱딱한 어지러운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변하여 정신이 합하여 흙이나 나무나 쇠붙이나 돌 등 그런 종류들. 이게 뭐냐면 망부석 있잖아. 망부석. 우리 왜 그런 전설들 있잖아. 뒤돌아보면 돌로 변해. 뭐 무슨 전설 같은 거 보다 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막 풀어주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가 뒤돌아봤더니 돌로 변해서 망부석이 됐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전설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르몽경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한 종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 그것도 생명이다. 돌이나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술에 빠져서, 어떤 저주에 걸려서. 우리가 주술이나 저주는 요즘 세상에는 인정을 전혀 안 하죠.
사실 100년 전에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은 내가 설명을 덧붙여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들어. 그래, 망부석, 정말 존재하지.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무슨 개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고. 선생님 사이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아요. 그러나 경전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세계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의 과학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만 하잖아요. 우리 감각기관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감각기관 이외에 X선, 감마선, 알파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주가 이렇게 저게 100억 광년, 3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1000억 광년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1000억 광년이라는 건 없겠다, 그죠? 137억 년의 우주가 생겼으니까 100만 광년, 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빛을 통해서 이렇게 판명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비유세 세계에 서로 기다림으로 윤회하는 것은 거짓된 뒤바뀜에 원인을 두었기에 더러운 거 합하여 84,000가지 기대고 의지하는 어지러운 형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색질이나 형상이 있지 아니하나 색깔이 있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들어서 모든 새우로 눈을 삼는 수모 같은 종류가 가득 차게 되느니라. 요런 거는 솔직히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눈을 삼는 수모 같은 종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비유세 요거는 이제 이 말미잘들이 새우로서 눈을 삼는 그런 종류를 하는데 마치 이렇게 군뱅이가 아니라 군뱅이 말고 숲에 가면 이제 남의 것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 보면. 몰라 하여간에 새우로 눈을 삼는 말미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그래 달팽이 같은 거 달팽이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아닌데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종류 같아요. 말미잘이 새우의 눈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 또 세계에 서로 끌어들임으로 윤회하는 것은 성품이 뒤바뀐 원인을 두었기에 그 성품이 뒤바뀐다고 했어요. 이거는 주술과 합하여 84,000가지 어지러운 생각 이론이라니 그로 빛깔과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나 색깔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 변해서 주조와 염생하는 그런 종류로 가득됐다. 이 주문으로 이제 저주하고 생을 싫어하는 류의 중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문으로 저주하고 생을 싫어하는 염생이라는 것은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그런 중생이겠죠.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어떤 신들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생명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능엄경에서 파악하는 이제 우주의 생명의 종류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생명의 종류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 생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게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막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1000억 개의 은하가 그 안에 존재해서 지금처럼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 어둠 속에 어떤 생명들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능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비무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주술과 화합해서 참 어떤 존재인지 세계의 허망한 것과 이것을 보고 비무색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는 이제 그 비문색 위에 241페이지 네 번째 줄까지는 비유색이고 다섯 번째 줄부터 한 10번째 줄까지는 비무색이에요. 비유색, 비무색. 그 다음에 세계는 험한 것과 부합되어 윤회하는 것은 아득히 뒤바뀜의 원인을 두었기에 아득히 뒤바뀐다고 또 얘기했어요. 아득히 뒤바뀌어. 그 원인을 두었기에 다른 것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서로 돌아가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룬다 했습니다. 84,000가지 돌아가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생각에 있진 아니하나 생각을 이룬 생각을 잊지는 않지만 생각을 이룬 잊지는 않지만 생각을 이뤘어요. 그런 갈람이 국토에 변해서 저 나란히 등과 같은 바탕이 다른 것끼리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바탕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이제 이루어져 되는 중생. 그런 중생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이걸 보고 비우상이라고 해요. 비우상. 마지막으로 비무상입니다. 세계의 원수가 되어 서로 해치면서 윤회하는 것은 사례의 뒤바뀜의 원인이 되었어요. 괴이함과 화합하여 84,000가지 부모를 잡아먹는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 변하니 마치 올빼미 등은 흙덩이를 품어서 새끼를 까며 파경주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품어서 새끼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 새끼가 자라면 부모가 다 잡아먹히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뭐 중생의 한 종류인 것 같네요. 축생 중에 한 종류 같아요. 살모사 같은 경우는 이제 뱀의 뱃속에서 부화가 돼서 나중에 뱀이 나오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엄마 뱀이 죽는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 같네요. 보면 폐역적인 그런 부모를 잡아먹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귀신의 정령이나 귀신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축생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해서 12류 중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색, 비무색,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생명의 종류를 느음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음경의 세계관은 우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생명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지구에 있는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세상의 생명의 종류들을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간만 놓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지구가 대멸종을 겪을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죠.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기계가 아니더라도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한 80%, 90%가 다 죽고 몇 명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중에 지진하고 화산은 그 다음이에요. 또 이렇게 어떤 소행성하고 충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많이 세져서. 그런데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안에 온실 효과를 갖고 와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이렇게 가득하면 이렇게 장막을 친 것처럼 공기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따뜻한 열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열이 안 나가니까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금성은 우리보다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태양하고 가깝거든요. 그런 태양하고 가까우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3분의 1 가깝다고 그렇게까지 뜨거운 건 아닌데, 거기 금성의 표면 온도가 몇 천도 막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금성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암황산가스 같은 이런 또 이산화탄소 비슷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서 그걸로 대기가 그걸로 가득 차니까 햇빛이 땅까지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 효과로 금성이 불모지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물이 다 증발이 돼서 기체 상태로 다 돼 있어요. 보면 우리 지구도 자꾸 이 상태로 가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면 우리 지구도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물로 되고 돌로 돼 있어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정말 많이 머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호나 이런 것들도 다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다른 걸로 이제 변해서 돼 있는데, 만약 이것이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조짐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공장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50배 정도 많아요. 50배 정도로.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됐는데, 사람들이 내뿜는 게 그거보다 50배나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점점 많아져서, 게다가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 밑에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이렇게 부패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으면서 그게 이제 얼음물 상태에서는 부패가 안 되잖아. 근데 따뜻해지면 부패 현상이 일어나서 북극에 있는 땅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만 해도 이제는 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그냥 수면이 좀 올라가는 정도로만 위험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울산에 조금 가라앉으면 어쩌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기에 있는 메탄가스가 다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도 천인들은 존재할 수 있다. 지구는 없어도 지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12가지 생명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박테리아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얽히고 성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을 여기에서는 지금 다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뭐 세기가 없어지고 흩어짐으로 유래하는 것은 미혹한 뒤바뀜이 원인이 되고, 또 막힘으로 뒤바뀐 것이 원인이 되고, 다 그런 걸로 인해서 생겨난 생명의 종류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12가지 생명의 종류가 나타나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우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모를 때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생명의 종류들이 12가지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지혜가 이제 생기죠. 그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생각을 더 해봄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은 내면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3가지 법 8권입니다. 하나는 이런 중생이 하나하나의 종류 가운데 각각 12가지 뒤바뀜을 갖춘 것이 마치 눈을 비비면 허공에 어지러이 헛꽃이 생기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허망함, 공함 이것만 생각을 하죠.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허망했다. 뭔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돈이면 돈, 뭐 이성이면 이성, 아들딸이면 아들딸, 뭐 이렇게 우리는 집착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정말 매여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들, 딸들은 나에게 해주는 게 없더라. 내 마음만 그냥 내가 아들, 딸들이 이렇게 키웠고 좀 잘해주면 효도하고 있네 해서 약간 기쁘고 못해주면 굉장히 괴롭고, 근데 못해줄수록 정말 허망하지. 내가 애들한테 너무 괜히 집착해. 그 인생, 나에게 빼앗긴 인생을 내게 돌려줘 라고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빼앗겼어. 배우자에게 빼앗겼어. 내 인생을 거기다 뒀으니.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하든 이제 원망이든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허망함은 그런 내 삶에 대한 허망함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허망함의 종류가 내 삶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생명에 대한 허망하며 12가지 중생들에 대한 허망하며 모두 다 허망해서 보면 마치 눈을 비비면 허공에 어지러이 헛꽃이 생기는 것 같다. 눈을 이렇게 비비면, 이 사람 눈을 여러분들 비비고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비비고 보면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얼룩얼룩한 게 있죠. 이거 보고 헛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표현 종종 있어요. 눈꽃이, 이제 눈꽃, 하늘에 내리는 하얀 눈, 스노우꽃이 아니고, 눈을 비비고 나면 하얀 꽃, 이것을 보고 눈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눈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눈이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다시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본래 공했는데 생겨나서 그렇게 팽창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다시 수축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팽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적인 이론으로 보면 생주이멸이니까 다시 수축해서 소멸해서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커지다가 소멸할 수도 있지만 다시 수축해서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우리 생명은 그 안에, 우리 우주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눈을 비비어 생기는 눈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우주적 현상, 여러 가지 중력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빛이 생겨나고 행성이 생겨나고 폭발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충격을 준 거랑 똑같다. 충격을 줬더니 눈꽃이 생기더라. 그랬더니 다시 또 정상으로 되더라. 본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라고, 온 우주를 그렇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묘하고 원만하고 참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뒤바뀌어서 이것이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실은 오묘하고 밝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뒤바뀌게 보니까,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집착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 생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공포심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많이 줄을 거예요. 무조건 반사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거나 하면 공포심이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오랜 유전자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보면 누구 던지면 피해야 되잖아. 누가 나를 칼로 이렇게 하면 피해야 되잖아. 무조건적인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라는 게 저절로 막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이 헛꽃이다, 실제가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그것이 이게 선정을 통해서 실제로 무르익어 버리면,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도 조건 반사로 변하고, 조건 반사도 나중에는 여유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보면 내가 이렇게 보살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쌍 욕을 해. 그러면 보살님이 저 중이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도련 화를 같이 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막 치고받고 쌓이죠. 이것은 무조건 반사에 속해요. 내가 뭐 때렸으니까 당신 보살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살님이 그래도 성품이 훌륭하셔서 내가 욕을 해도 저 왜 저러지? 무슨 이유가 있나? 하면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저 잠깐 미쳐서 저런갑다. 그래서 별 대응을 안 해. 마음의 동요를 있죠. 기분은 나쁘죠. 이제 그러면 이게 조건방사죠. 조건방사.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이 저 안타까운 스님 어쩌나 이러면서